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공부할 장은 5장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은 5장을 공부합니다. 기억절은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획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은 다니엘서 4장과 더불어서 이 다니엘서의 중심장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18절까지 아람어로 써 있는데 여기에는 꿈이 나오고 여기에는 그 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을 세 친구는 다 조연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대로 보시고 우리 모두를 다 단역 배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죄에 빠진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살리시죠. 그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단역 배우들이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 2장은 아시다시피 신상이 나오죠. 금, 은, 동, 철로 이어지는 신상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의 이제 양표면을 가리킵니다. 식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2장과 7장이 표피적인 거죠. 7장에서는 그 네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그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곰의 모습, 한쪽 팔이 들려 있죠. 그런 이제 메데, 페르시아 두 왕국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더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를 가진 그 표범, 빠르기로 유명한 표범이 나오는데 이거 헬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전 세계를 또 십자가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걸 비유한 건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그 단역 3년 반 만에 세상을 통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역 배우로 쓰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철일을 가진 로마가 나옵니다. 이게 네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2장과 7장이 그 식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고기죠. 그리고 3장과 6장이 또 하나의 햄버거로 말하자면 양상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딥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다니엘서를 이루는 그 표피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장과 4장인 것입니다.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4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져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교만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베어버리시죠. 큰 나무로 상징된 그 나무를 많은 짐승이 와서 먹고 마시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쫓겨남을 당하고 짐승처럼 생활을 하다가 기한이 참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7년이 참해 그가 하늘을 우러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차고 총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4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 성경절로는 그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에게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땡리스 된 사람들에게 그 위에 세움을 허락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될 때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그 25절에도 보게 되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사탄이 그 예정을 파고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걸 허락지 않으셨죠. 그 5장에서 이제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의 손자 되는데요. 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대충 한 4-5명의 왕들이 이제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도스고 그 나보니도스의 할아버지가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이 고손 위의 손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대가 내려온 거죠. 그 할아버지를 부친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중요한 4장, 5장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5장 21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있고 여기서도 꿈을 또 해석해 주죠. 환상이죠. 환상. 그 벽에 나타난 하얀 손, 하나님의 손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3번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한테 그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 있었던 일들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한 40-50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알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핑계치 못합니다. 결국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돈과 건강이 나를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요. 이 생명은 우리의 건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동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성경에서 말한 술은 섞인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섞인 거. 그러니까 발효된 거죠. 원래는 포도즙이었는데, 원래 복음이었는데 거기에 공기, 인간의 손이 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효,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BC 586년 유대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명들 5,50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전에 그걸 갖다 놨죠. 그러니까 이번 교과 저자분은 그래 느부갓네살은 그 기명을 마시진 않았다. 그래도 좀 존귀 여겨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놨다 표현을 해서,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그 4장에서 구원받은 것은 느부갓네살의 원인이 좀 있다. 벨사살이 멸망받은 것은 벨사살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또 가게 되면 인간의 행위가 본의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벨사살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죠. 이 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그랬었죠. 실제로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아주 악했기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했고,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좀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 행위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건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벨사살이 선택한 것 같고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섬기라고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똑같이 멸망받는데, 느부갓네살은 술을 안 먹었습니까? 그도 마셨죠.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왜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그 예언이었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아수르 앞에서 모든 나라가 다 굴복하고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바고 내가 태초부터 세운 계획이었다.
예.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신데요. 예.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아수르 군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그게 아닙니다. 그 불공평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담 안에. 근데 사탄이 자기의 백성을 아담 안에 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둘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까 그 다니엘서 5장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또 자기의 임의대로 그걸 합니다. 5장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의 선택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래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선악과를 따먹은 군상들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마치 사탄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임의대로, 그는 임의대로 죽이고 임의대로 살리고 임의대로 높이고 임의대로 낮추었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았으며 이렇게 나다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자유의 의지를 자기 임의대로 하게끔. 근데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죠. 아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어떤 선함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선택과 행위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교만으로 치닫게 하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십자가의 선택만이 하나님 아들을 낮추시고 그를 믿는 자를 다 낮추시고 나띵니스로 가게 만드시죠. 결국 그 나띵니스, 낮아짐이 우리로 성공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예요. 그 요한일서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들은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다 말을 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마귀의 자녀예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음을 받았고 마귀의 자녀는 왜 마귀의 자녀로 지음 받았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국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의 자녀들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우울감이에요. 차라리 잠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우울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마귀의 자녀다 그래요. 그는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이때는 예수님 팔기 전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12 중에 마귀도 속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이미 팔기 전인데 판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그 65절에도 보시면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기서 3번 얘기하세요. 6장에 37절 44절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간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번째 65절에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66절에 많은 사람이 거의 다 almost 거의 다 떠나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거의 다예요. 이 많이 자가 거의 다 물러가고 거의 12명만 남은 거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이게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다 갔는데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이 영생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난케 숙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니엘서 5장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명들을 가지고 벨사살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어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문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벨사살도 회개를 하면 됐었어요. 아까 주권에 대해서 다니엘이 21장에 얘기했죠.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게 되죠, 결국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손가락이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이 촛대 맞은편이죠.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빛이죠. 빛.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안식일에 빛.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빛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빛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죠. 너희는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 쓴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빛이 아니야 그거예요. 너희는 다 소경이야.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경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인데 그 참빛, 그 참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나와요. 그 생명이 그거예요. 너희는 빛이 아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너희는 다 소경이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나띵리스로 가는 게 생명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그 나띵리스예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너희는 나띵리스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인정을 안 합니다.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여기 나오죠.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렇죠. 빛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셨던 그 문그릇으로 맞던 그 포도주, 섞인 복음이죠. 섞인 말씀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나오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나띵리스가 된 거예요. 빛이 나타나니까 하얀 손가락이 분벽해. 그 촛대 맞은편에 나타났다는 것은 더 아주 환하게 비춰준 거예요. 그 글자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건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근데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태우가 그 역사를 기억해요. 벨사살도 다 알죠. 다 아는 바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태우가 왕에 붙이는 느부갓네살이 중용했던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해 주는데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메네는 아람어로 개수하라입니다. 개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친다고 그러죠. 그 개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이 차기까지 내귀택의 바람을 잡으라 그랬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민수기 1장에도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그 12지파를 계수를 합니다. 그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데 그 계수하라가 메네예요. 메네, 계수하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할 때 데겔은 그 동사인데 달아보다예요. 달아보다. 다 메네 데겔 우바르 베레스 이게 다 동사예요. 세 개의 동사인데 메네는 계수하라.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계수되어지다. 그게 계수되어지다.
세워진 바 됐다. 그거예요. 세워진 바 됐다. 수동태예요. 능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수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개수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개수하는 게 아니에요. 메네는 개수하라. 대겔은 달아봐라. 추에 달아봐라 이거예요. 베레스는 나뉘었다. 나뉘다요. 나뉘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는 있는데 이거를 조합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은 암송하고 성경은 공부하지만 이걸 그리스도로 조합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와서 그걸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만 가면 안 돼요. 선지자도 같이 가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자칼이 그게 남자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기억하라는 뜻인지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칼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거룩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그 기억하라가 또 자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가 자칼이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자칼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칼은 이렇게 남자인지 기억하라인지 그걸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선지자가 먼저 안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통령을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은 70인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와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선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개수해라 달아봐라 나뉘어라 이걸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군가 가르쳐줘야지.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아는 단어예요. 왕을 비롯해서 술색 박사들. 4장에 구원받은 느부갓네살도 그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술객과 그 박사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박사들을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2장에서 3장에서 특히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봤다고요. 2장에서는 아무도 못 푸는 그 꿈을 알아맞히고 또 해석을 해줬다고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4장에서 또 벨사살처럼 자기 술객들을 부른다고 박사들을 점장이들. 그러니까는 벨사살이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술객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가 멸명받았다고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서 4장에 그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그 꿈을 자기 술객들한테 풀게 하라고 처음에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조금 가망성이 있어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술객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술객 먼저 부르고 다니엘을 나중에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가 앞서다 보니까 행위로 맘리함리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자꾸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행위 그래도 벨사살이 멸망당한 것은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술객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원인을 자꾸 두려고 해요. 벨사살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았단 말이죠. 벨사살처럼. 사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술객들을 먼저 부른다고요. 다니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2장 3절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에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요 세다가 메네예요.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가 이게 선지자예요. 끝나게 하셨다가 이게 푸른 거예요. 다니엘이 푸른 거예요.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네에다가 더한 거예요. 끝냈다. 그러니까 메네는 끝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세웠다고만 나오지. 그러니까 술객들도 다 읽을 수가 있는 글자였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긴 읽지만 이게 뭐지? 마치
이사야서 53장을 읽어가면서 자기의 고향 구스로 갔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린 양이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이해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어가는데 그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와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의 소경됨을 지시고 소경이 되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조합이 이루어짐으로 그가 회개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여기 있음에 침례받기를 그는 당연히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당연히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집사 빌립이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침례는 옛날에 목사님들만 주는 건 아니었어요. 집사도 침례를 줬다 이 말이죠.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로 조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 외우고 성경을 100번 읽고 루소는 100번 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오늘날 그 인재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예수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데겔은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저울에 달리다가 데겔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붙인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왜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습니까?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올라. 추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율법을 다 맞춰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걸 딱 맞춰줘야 되는데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달아보니 부족한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이루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셔야 돼요. 추는 율법이라니까요. 추. 이게 추에 달다 그런 뜻이거든요. 데겔이.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비춰봤더니 우린 죽음이에요. 우린 nothingness예요. 얼굴, 우리가 갖고 있던 빛이 변한다고요. 야, 이건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구나, 이거는.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손가락, 그 빛이, 촛대가 비춰주니까, 그 말씀이 나타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씀이 나타나니까, 진짜 말씀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즐기던 그 뭐예요?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변해진 복음이죠. 그걸 금그릇에, 은그릇에 마셔봤지만, 하나님이 쓰시던 그릇의 그 형식이죠. 형식에 맞춰봤지만 내용은 뭐예요? 썩은 거예요. 내용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요. 비스듬히 가르쳐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처음에 포도주부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슷한 건 있어요. 어그러진 말이에요. 끝에만 살짝 구부러진 거예요. 그게 포도주예요. 살짝 들어간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살짝 들어갔고 공기방울이 살짝 들어갔는데 그게 점점 부패돼가지고 마치 그 여호수아 11장 21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다 멸하고 다 내쫓았지만은 누구 말? 그 뭡니까? 아나돗과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의 그 안악 자손을 약간 남겨놨어요. 약간. 그것이 400년이 흘러서 삼손을 이 유혹했던 가사의 그 누굽니까? 드릴라가 나오게 됐고, 그 또 400년이 흘러서 그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을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이 나오게 했고, 그 400년이 흘렀더니 그 약간 남은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 갖고 그 아나돗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단 말이죠. 그게 약간 그 복음에 약간 들어간 것이 약간 인간의 노력과 의지 뭐 그런 거 좀 살짝 집어넣는데 표도 안 났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였어요.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살짝 어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살짝 첨부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내 선택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 의지가 좀 있었으니까 하고 보이지도 않게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게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100%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 선택을 사용하세요.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 오늘 결심을 하셔요. 내가 완전히 이제는 행위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이거 다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이 부족은 없었어요. 대개는 저울에 달렸다는 뜻만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이거를 붙일 수가 해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만이 그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저울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베레스는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 메대와 바사는 베레스에 없어요. 이 베레스는 나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뉘다. 그러니까는 메대와 바사는 선지자 다니엘이 붙인 말이에요. 해석한 말이에요. 이 베레스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계수하라, 추에 달하라, 나눠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합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다니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다니엘, 선지자죠. 먼저 안 사람.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나뉘었다는 말은 이미 쓰여진 베레스고 우바르신 그거고,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그러니까 베레스를 해석한 다니엘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왜 셋째라고 했냐면은 원래 벨사살은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외국 원정에 갔던 것 같아요. 바벨론 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두 번째 자리였던 벨사살이 아버지의 자리를 임시로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셋째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자리,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죠.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것이고 금사슬도 왕이 했던 것과 비슷한 최고급 지도자에게 주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은 다 왕이 취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 밤에 결국 고레스가 그 유브라데 강줄을 돌려서,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성은 그 유브라데 강이 감싸고 있었고 그 중앙을 유브라데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왜구가 포위를 하고 있었어도 그 나라를 침공을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고 물도 흐르고 있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도 기온샘이 있었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팠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다니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 바벨론 성은 아주 견고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는데, 그래서 이미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벨사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술잔치, 그 복음이 아닌 섞인 잔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문동, 철, 목석이 다
2장에 나오는 신상과 비슷하죠. 금은동 철, 예, 다 목석. 이 목은 이제 진흙을 대신하는 건데 다 돈, 예, 다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사치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이 금은동, 예, 이걸로 마셨던 걸, 이게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면은 그 순식간에 일순간에 그들의 거기도 그 그릇이 나오고 금그릇, 은그릇 그릇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예배의 사치죠. 그 말씀은 없고 형식. 예. 막 하나님께 엄청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떤 화스러운 성전에서, 예. 말씀은 없는데 그 뜻을 해석을 못하죠. 매네매네 댁을 우발하시는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예,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화려함은 있는데, 화려함은 있어요. 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예,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7살, 605년이 17살에 그가 붙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539년, 이날 밤이 539년, BC 539년.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83세. 다리오하고는 21살 차이가 나는 거였죠. 근데 바벨론, 나중에 그 벨사살 왕 아버지 나보니도스는 투항을 합니다. 예, 투항을 하게 되고, 여기서 죽은 건 벨사살만 죽어요. 죽는데 사실상 그 둘째가 벨사살이고 셋째가 지금 29절에 다니엘이 셋째가 됐거든요. 나라의 조서를 내려 셋째 자리를 삼으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적군의 셋째 자리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다니엘을. 근데 안 죽여요. 7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다시 그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장에서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다 죽여야죠. 왜 셋째 자리에 있는, 둘째 자리에 있는 사람, 발사람 죽이고 다니엘은 안 죽였어요. 그 자리에 다리오가 직접 보고 이걸 해석하는 걸 들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맞습니다. 다니엘을 끝까지 가야 되는, 예, 고레스 원년까지 가야 되는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신 거예요. 예. 이 손가락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아까 그 촛대 곁에 손가락이 하나 나온다고, 촛대 앞에 그 흰 바탕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를 쓰죠. 예. 그래서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하나님의 손가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32장 1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돌판 2개를 봤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써 있죠. 예.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 여기 나오죠. 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게 율법이에요. 예. 로마서 3장 20절에 예? 하나님이 그 입에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으시고 다 죄 아래 가두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고, 율법은 죄를 가리킨다고 나와요. 죄를.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도 마찬가지고, 너 달아보니 부족했다. 예? 이것도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죄를 가리켜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엔 돌로 치어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손으로 쓰는데 그게 그들의 죄와 극상을 낱낱이 거기다 적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뭐를 가리켜요? 우리의 죄를 가리켜요. 죄성을. 달아보니 부족했다. 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nothingness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 가리켜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근데 놀랍게 또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 떨이라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손이 있어요. 손. 못 박히신 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못 박힌 손이죠. 아까는 우리의 죄를 지적한 손가락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 죄를 담당하신 그 손을 봐요. 손. 못 박힌 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자비의 손. 결국 그 손가락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누구를 죽였냐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그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손가락으로 쓰신 그 율법, 우리 죄를 지적하는 율법 돌판에 썼죠. 변하지 않아요. 그 율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를 구원하는 그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좀 얼굴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20절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시면서 당신을 등물 보여주시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반석 틈에 두는 것으로 모자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가려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내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이 손가락으로 쓰신 이 말씀은 비록 저주의 말씀, 벨사사를 죽이는 저주의 말씀, 심판하는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까지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지적한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 그 선지자왕 536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선택도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야. 배정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열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섭리죠. 예정이죠.
태초의 말씀이죠. 선지자왕 536페이지입니다. 금요일 날. 그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예정하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그 율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추는 절대로 변하지. 선진국일수록 추가 정확해요. 아주 이 선진국이 아닐수록, 후진국일수록 추가 판결이 부정확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재판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근데 아까 참 슬프게도 오늘날 이 판결들이 점점 인간의 뜻에 맞춰져서 판결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로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시니 그거예요. 왜 네가 변질시켜서 마시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마셔야 될 잔인데, 그렇죠? 인간이 마셔야 될 잔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행함으로 만녀의 사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복선을 깔았다고요. 하나님이 다 배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 자유의 의지대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거 나오잖아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대요. 이 겹쳐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걸 맛보라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나와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 5달란트는 1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그걸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몇백억이 되는 돈인데도 그걸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겉모양은 그 종이 가서 버는 것처럼 보여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인간도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구원이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건강이 다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마치 우리가 구원을 창조하고 즐거움을 창조하고 건강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그분의 예정과 결정,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유의 의지와,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한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 한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것이냐 하는 시합을 바람과 해가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심하게 부는데,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부리는데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아주 감싸죠. 외투를 움츠립니다, 몸을. 그런데 결국 바람은 그 외투를 벗기지 못하고 다음에 햇님이 뜨거운 햇살을 강하게 비치니까 그 나그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그 외투를 벗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강압에 의해서 우리 선택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열을 통해서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죠. 그 손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나그네가 자원하는 선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투를 벗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사랑의 말씀으로 인간 대리자들의 그 자유의 의지를, 자유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사필규정, 모든 일은 다 어떻게 올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전도 620페이지, 교회 증언 8권 27페이지, 28페이지, 1904년에 쓴 글인데요. 엘렌 G. 화이트이 돌아가시기 10년 전, 78세 때, 굉장히 노인이 됐을 때죠. 1904년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단역 배우예요. 다니엘이 됐건 벨사살이 됐건 느부갓네살이 됐건 그들이 구원을 받건 멸망을 받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대댕투 총서 각시 대댕투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극장이며 세상 사람들은 배우로서 마지막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는 거예요. 위대한 연극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담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즐거운 빛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말씀에 있는데 그들은 착각하게 돼. 자기 행위와 자기의 돈과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그래요. 비록 하나님께서 당분간 혼란과 무질서가 기승을 떨도록 허용하고 계실지라도, 비록 잠깐은 사탄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허용할지라도 세상은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 벨사살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명을 갖고 마시고 그럴지라도 그 벨사살 손에 이 역사가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벨사살을 죽인 다리우 손에도 이 역사가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오는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 땅에서 오는 힘은 뭐예요? 마귀의 힘이죠. 인간의 선택, 인간의 지능,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심, 이런 것에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그 사상들, 인본주의적 사상들이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주체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예요. 땅에서 오는 이 모든 힘은 연극의 마지막 큰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오는 힘이 처음에는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마지막 휘날레, 십자가의 휘날레인 거죠.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그 희생의 한 장면이 마지막 휘날레로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사단은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그 땅에서 오는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러한 비밀 결사에서 동맹하는 사람들 안에서 온갖 불의한 기만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만을 통해서 그 동맹하는 사람들, 이 기만에 속아서 겉에 보이는 모습만, 그저 분위기, 예배드리는 분위기라든가 화려한 그 궁전 같은 그 성전을 보고 동맹하는 사람들의 그 기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동맹욕의 희생이 되는 자들은 원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사탄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매네매네 대결 우활하시니 그 뜻은 알아요. 개소해라,
달아봐라, 나눠라. 그러나 그것을 뭘 계수하라는 건지, 뭘 달아보라는 건지, 뭘 나누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렇죠. 인본주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지금 혼란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비가 안 와서 세상이 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어마어마한 공포가 인류를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박도했다. 여러분 150년 전에 150년 정확히 말하면 1904년이니까 150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116년 전에 이 인류를 이 공포로 몰아드는 이 사건들이 엄습하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박도했다고 했다면 110년이 지난 지금이 맞는 거예요. 지금이 드디어 어마어마한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연구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불언간에 가까운 시간 안에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인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증언 8권 27, 28페이지. 116년 전에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116년이 지난 지금은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116년 동안 예수님 오지 않으니까 다 잤어요. 그러나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만. 그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nothingness다. 우리 모두는 다 소경이다. 우린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보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5장 4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권위, 그 힘, 그 말씀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코 우리가 그 말씀의 위대함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